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시 주를 바라보는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예배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살아있는 나는 죽고 여전히 내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내 주 예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 허락하시고 그 복된 한 날 가운데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권과 통치를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가치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그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눈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주께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는 귀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르니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나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예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우리가 바라볼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바라보니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는 선하신 주 설령 내 생각과 주만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르니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니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니 주만 바라보니 주만 바라보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기뻐해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오직 그 예수로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담나무 열매 그치고 한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약간 소나지 없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난 여호와로 즐거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그 기쁨의 노래 찬양합니다.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담나무 열매 그치고 한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약간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주로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해 악기가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찬양의 유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네. 랄랄랄라라라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번 고백합니다. 세 여러분입니다. 랄랄랄라라라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번 더 고백할까요? 세 랄랄랄라라라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기쁨의 이유 되시는 찬양합니다.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번 고백합니다.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기쁨의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유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분입니다.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오직 예수로만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 오직 우리의 인생에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보좌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사랑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이 열방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는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를 믿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온 열방의 소망이신 그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직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일생에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진리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의 인생에 오직 그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할렐루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할렐루야.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나의 삶의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작고 작은 연약한 인생에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주님, 그 이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명예와 부가 아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주신 주님,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주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능력의 이름을 주신 주님, 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주님, 오늘 그 이름을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 한 분만 외쳐 부릅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목 놓아 부르 예수 그 이름, 목 놓아 부르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목 놓아 부르, 목 놓아 부르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셔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인생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으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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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목사님 김영석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으로서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공동체로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사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걸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공동체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인간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하는 것. 그래서 그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게 망가뜨린 우리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통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신앙을 개인의 영역에 국한시키고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나 하나인 것처럼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가난을 채워주시고 내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뿐, 우리를 위하여, 아니 오직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였어요. 우리는 종교를 숭배하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되게 진지하게 나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에 딱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성경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하나님 품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죽어가는 그 나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이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걸 같은 것으로 연결시켰어요. 집단적 최면이라고 생각해요. 구원과 천국을 오용한, 혼용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신학자의 책,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신데요, 김세윤 교수님이신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과 성화, 거룩하게 되는 두 가지의 개념이 그 안에, 구원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진 않으시죠? 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냥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도 괜찮죠? 네.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아는 칭의와 구원을 구분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 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기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도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오용, 그 잘못된 개념이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지, 저 자신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12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도 그와 같은 구원의 개념이 얼마나 오랫동안 새겨져 있겠습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 구원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구원의 개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입이 졸해서 짧은 시간에 이걸 얼마나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죄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짓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 잘못했어 그리고 딱 휙 가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딱이라도 때려야죠. 아닌가? 벌 받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내가 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소 잡고 양 잡아서 그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추고 있던 죄,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죄에 대하여 아닌 척하고 숨겨왔던 것, 내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고 내가 그 대가가 되어서 피를 흘리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깨끗하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무슨 영혼의 구원, 종교적 구원은 구약 성경 전체에 안 나타나요. 무슨 구원이 나오냐?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화와 동의어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변화되었느냐?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네 삶 가운데 성취되었느냐?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내 상처, 내 무슨 영혼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정체, 죄송합니다. 막 흥분했죠 제가 지금. 그래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그 정체가 뭐냐고요 도대체. 거짓말을 하던 인간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고 돈만 알던 인간이 나누기 시작하고 정말 성욕이 너무 불타서 맨 그 생각만 하던 음란한 인간이 성결의 꿈을 꾸게 되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에 지갑을 열어 나누기 시작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겸손,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경외, 이것이 나의 삶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 어리석은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내가 통감하는 거예요. 통감.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은 관계를 창조하셨고 사회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겁니다. 나 하나의 평안, 나 하나의 쾌락, 나 하나의 성공, 내 기분, 내 상황만 주장하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회와 이 공동체, 이 관계를 내가 얼마나 망가뜨려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결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이후의 구원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광야에서 죽은 건 이게 처벌이었어요. 징벌이었어요. 징벌.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다고요. 죽었잖아. 그냥 거기서 죽어서 이제 천국 갔겠네. 그럼 걔네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던 애굽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건 이 땅에만 저 하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인식합시다. 우리 이제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 아닙니까?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다 물러가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의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꿈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꿈을 갖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종교적 구원에 국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물론 가죠.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 인사하세요. 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사라지는 게 뭐냐? 오늘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다스림 받으며 사는 거, 그런 사람이 죽어서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에서도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다스림 안 받다가 그냥 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혼자 개인적으로, 어머나 난 개인적 구원, 좋아 위로 이러다가 천국 가죠. 되게 불편할걸요 아마 그 사람. 못 가요. 거의 지옥이라고 느낄 거야. 나 지옥 온 것 같아. 그래서 착각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곳과 저곳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곳과 저곳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잃었던 게 뭐예요? 이곳을 잃은 거예요. 이곳을 많이 잃었어요.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죠?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구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진정성이 증명되는데,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딱 한 가지를 통해서만 증명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특징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아는 것, 저 하늘에 계신 신만 아는 것은 귀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동 세계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이 개념이 있었어요. 이 모든 종교들이 신을 예배하는 것, 하늘에 있는 신을 예배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종교들이요. 수메르, 아신, 이런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이 종교들이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성경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동의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하늘에 있는 신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느냐, 신에게 무엇을 하느냐를 거룩이라고 여겼다면, 우리 하나님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이것도 거룩이지만 이것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 특징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파트는 전부 다 어떤 그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저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편들어주지 말고, 야, 인마 돈 많은 사람이라고 괜히 또 그러지 마라. 공의로 재판해.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읽은 파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표현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슬쩍 보세요. 자, 제가 물 마실 동안 슬쩍 보세요. 자, 반복적으로, 자, 짝수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자, 뭐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장에 이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이 19장은 무려 15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장이,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은 하나님 나라 장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들, 규례들을 담고 있다.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를 계속 얘기하는 거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수평적인 지침들이 공존하는 장이다 이거지. 이것만 거룩이 아니라 이것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것을 해. 내가 여호와야. 이게 거룩한 것이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입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입니까? 얼마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느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들인지, 우리 모리아 찬양팀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정말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말 이 진지하고 신중하고 깊이 있는 예배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로만 증명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 특별히 말씀은 뭐라고 하냐? 어떻게 약한 자와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입니다. 예수 정신은 제가 3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전하면서 예수 정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큰 사랑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그게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약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자, 이렇게 행동해라. 이걸 지켜라. 왜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예배해.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고아를 돌봐. 나는 하나님이야. 밥모퉁이를 남겨. 나는 하나님이야. 저울을 속이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것이죠. 여러분, 월드컵, 제가 지금 굳이 예화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준비해 왔으니까 할게요. 저 은근 이거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인간이거든요. 안 보는 거 같지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희동구 씨, 우리 서울 시민이시죠? 네, 우리 서울 시민이신 우리 희동구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 감독팀을 맡으셨잖아요. 우리 희동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드컵 팀에 여러분이 다 이제 그 선수들로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드컵 선수로 들어왔다면 당시에 히딩크 감독의 팀에 들어왔으면 그 선수들은 다 히딩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나 히딩크야. 자, 이랬을 때 히딩크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히딩크 밑에서 어떤 축구를 해야 돼? 제가 적어왔어요. 전방위 압박과 공간 패스, 체력을 바탕으로 한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히딩크 축구의 이 대명사입니다. 너희는 전방위 압박하고 공간 패스하고 체력을 바탕으로 해. 그러니까 열심히 체력 연습해. 나는 히딩크야. 자, 이게 말이 통하는 거죠. 이게 말이 통하는 거죠.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저는 김성근 감독 좋아하는데 5월 23일부로 사임하셨어요. 모르셨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전설 같은 인물이셨는데 하나 김성근 감독 전성기 때는 한화의 야구가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9회 말에 막 역전하고 막 엄청 났습니다. 이게 김성근의 야구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 나 김성근이야. 이런 식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규율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지키는 게 거룩이라 그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지침을 지키는 거. 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 지침이 뭐냐?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거룩이다. 곡식을 거둘 때에 이거를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나달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해 저물어서 어둑해질 때 찾아와서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 이 일을 행하는 게 거룩이다. 이게 농부가 보여줄 수 있는, 농부가 이루어가는 거룩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성경 보고 왜 예배합니까? 예배가 목적이고 기도가 목적이고 성경 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내 힘으로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 아닙니까? 지갑을 열리게 하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리석은 탐욕이 망가뜨린 이 사회, 이 공동체,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 이것을 나누는 길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목사의 지갑도 열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눌 수 있어요? 결단으로 됩니까?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더 많이 지갑이 열립니다. 성결을 꿈꿉니다. 기도의 목적, 성경 보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이요. 여러분, 모퉁이 남기려면 아깝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 남에게 주는 거 왜 안 아깝겠어요? 여러분, 농사라면 더 그렇죠. 혹시 내년에 잘못돼서 흉작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되니까 더 걷어주고 더 창고에 넣고 싶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욱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모여 예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도록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것이 거룩, 그것도 거룩이지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며 모퉁이를 남기고 나달을 줍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농부의 거룩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이것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게 성도예요.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난 농부가 아닌데, 그렇지요. 그 질문부터 시작한, 난 회사원인데, 나는 자영업자인데, 나는 어떻게, 나는 학생인데, 나는 어떻게 나의 거룩을 나의 자리에서 드러낼 것인가? 지하철에서 성경 끼고, 지하실에서 큐티하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 그러면 우리의 거룩이 드러납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디 그래, 그건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거룩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13절입니다.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남겨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월급을 제때 주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내년에 7,350원 된 거 아시죠? 그거 알뜰하게 채워주시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힘들어요. 일 안 하는 애들 만날 땐 더 힘들어요. 요령 피우려고 하는 애들, 아니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더 챙겨줘도 아깝지 않죠. 요령 피우는 애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를 품는 거, 그런 아이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있죠. 그 관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between, 너희 사이에 있다. 너와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있다. Between us,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시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루어야 할 거룩이 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아끼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수행하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거룩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고민해.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면서 학교의 교목이에요. 저는 학교의 교목으로 있고, 또 저는 학교 대학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내 거룩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낼까? 나는 여호와라고 내 앞에 계시고 나에게 그 존재를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겸손하게 나의 거룩을 그분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아이들이 80%가 넘는 이 학생들 마주하게 하셨는데 이들 앞에서 목사의 거룩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모퉁이를 남긴다는 게 무엇일까? 저도 고민하기 바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고민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원칙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는 뭐냐? 거룩을 종교적인 것들에 가두지 마라 이것이죠. 제발.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종교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종교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실까? 무엇을 말하실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될 일이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한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한편으로 이걸 의미를 부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상하고 수준 있는 철학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그 유치하게 종교로서 기독교를 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바른 지혜를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셔서 변화받고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이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이 세대의 몫은 이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그것을 찾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종교적인 것으로 거룩을 가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간단한데 약자를 향한, 약자를 위한 섬김과 배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증명하냐? 약한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민족주의, 이건 전부 다 크고 강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탐욕적으로 내 자신을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사회의 이 타락과 이 불균형, 파괴는 무엇이냐?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너무 신기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수백 번 반복합니다. 유일한 이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추방당한 유일한 이유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월요 예배 안 드렸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서 쫓겨났을까요? 모리아 예배 안 드려가지고?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이 표현이 100번도 넘게 나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을 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거. 자, 그렇다면 회복할 자리가 뭔지도 보이죠. 약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회를 전복시키는 거? 가진 자들에게서 그것을 다 다시 탈취해내는 거? 아니지요. 그건 전쟁이죠. 혁명이죠. 하나님의 역사만이 강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돌 같은 마음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고민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모퉁이 남기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자,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그럼 그 모퉁이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광교회, 성광교회 아니고 하늘가족교회 이 예배당만한 밭이 있어요. 자, 모퉁이 어느 정도 남기면 되겠습니까? 이거 봐. 이때부터 어려워지죠. 여기 어려워져. 그래서 이 반지름을 이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이거 뭐 원줄 같은 거. 요거를 이제 몇 줄을 하느냐? 요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 논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는 적당할까? 10분의 1, 20분의 1.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을 가르치던 랍비들이 막 얘기를 해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6분의 1이랍니다. 나는 이게 뭔 말인가? 이 전체의 16분의 1 정도의 면적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참 재밌다. 참 이거 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더 책을 읽다 보니까 더 재미난 걸 발견했어. 그런데 여기서 되게 감동적입니다. 감동받을 준비하세요. 자, 이 대략의 기준을 정하면서 이거를 고정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 16분의 1 이래놓고 거기다가 이 PS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서 뭐라고 써놨냐?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두 가지. 하나, 그 해의 농사의 풍작 흉작에 따라 결정해라. 두 번째, 그 해의 가난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 결정해라.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의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풍작이 나면은 조금 많이 남기고, 흉작이 나면은 그러니까 좀 조금 남기고. 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반대입니다. 풍작이면 20분의 1까지 갑니다. 왜냐? 그 남은 것만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채울 수 있으니까. 흉작이죠. 10분의 1까지 남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많지요. 8분의 1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수가 적지요. 19분의 1도 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모퉁이의 신비라고 이걸 이름하고 싶은데, 이 모퉁이는 밭이 크고 농사가 잘 될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커져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모퉁이 나누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의 2분의 1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퉁이는 반드시 내가 수고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노력과 정성과 마음이 들어간 것을 나눠야지 로또 타서 남으면 오케이 20억 받으면 세금 띄고 16억, 16억에서 나 15억, 1억 나눠.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지 않은 건 나눌 자격도 없다. 거짓 적선하는 게 아니라 너의 땀과 너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걷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배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창피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가 몰래 가서는, 가난한 자들도 나와서 수고하여 거두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저는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기준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땅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 모리아라면 더욱이 이웃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거룩을 지켜내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종교적인 것에 가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가정에서,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와야 할, 깨뜨려야 할 나의 어리석은 본성들 주여 은혜로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 그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입술을 막아주시고 숯불로 내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쾌락을 위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성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괴물 같은 악귀 같은 존재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거룩의 통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거룩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하게 깨닫고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리석은 모습들,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온전히 씻기움을 받고 변화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제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거룩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뉘지 않는 아버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증명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아버지 우리 그 믿음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 국도입니다. 그 나라 국도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 바라고 그 나라 이루며 그 나라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구원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던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꿈꿀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통역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신 주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꼭 너와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는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룩을 꿈꾸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또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 손을 내밀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다스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소망하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너희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너희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주님, 예배할 때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나를 이끄시네.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는 주님 오셔서 할렐루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들에게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실 때 저희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대로 세워진 그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소망과 사랑이 이제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예수께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께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다르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그 약속 아니 없네 우리의 그 약속 변함없는 예수 그로 인해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거리게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신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난 주님만 내 삶의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 소망 되신 주님은 나 바라보네 내 삶의